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에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처음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의 그 부분을 많이 부르잖아요. 보혈의 능력,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 단순하게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 알레고리컬한 표현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그 보혈을 날마다 덮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처음인가요? 네. 보혈을 덮는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혈을 덮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처음이다. 한번. 처음도 아니고 보혈을 덮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잠깐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서신에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파하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사건을 바라보면 꼭 그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요. 어느 한 장소에서 꼭 불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장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억울한 희생이, 억울한 죽음이 그 장소와 그 사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냐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죠. 그래서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장세기 바라보면 분명히 아벨은 죽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피가 호소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그 억울한 죽음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냐면 그 저주와 그 심판에 피를 덮으면 됩니다.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문에, 어떤 우리의 장소에 어떤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불행과 아픔과 질병이 있으면 계속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왕노릇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치하는 인생과 가정과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번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번영하는, 복음이 번영하는 그 나라와 그 도시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마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 무엇이냐면 피.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애굽은요, 단순하게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말해보면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야이로의 해당장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했는데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표적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건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13절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는 집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 피가 있으면 그 피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올해 1억이 필요해요. 1억이라는 그 기적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질병의 기적을 원해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만드세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냐면 피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6월절인데 오늘 22장에 있는 말씀이 6월절에 죽인 어린 양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1년 안 된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을 반드시 죽여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요. 이어서 문지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문이 있으면 대문을 쓰게 하는 기둥이에요. 기둥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미학적이지 않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지 않아요. 호러 영화나 나오는 그런 거, 액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라. 도대체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인 다빈 샤르가 쓴 해피어라는 책을 봐라. 해피어 뜻이 뭐냐면 해피에다가 ER 붙여서 행복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해피어를 바라보면 이 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4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꿈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망치는 쾌락주의자. 요즘에 중독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허무주의자. 마지막 유형은 현재도 즐겁고 이 즐거움이 창조적인 즐거움이고 건강한 기쁨이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 네 번째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이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으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영어권에서는 어떤 단어냐면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이에요. blessing의 동사가 뭐냐면 bleed. bleed의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리다. 왜 이 단어를 영어권에 썼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영어 단어를 만드는데 단어가 제한되니까 신약 전세에는 헬라어 어근을 갖고 영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성경적인 뜻이 많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blessing 축복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과 행복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피 흘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리드의 피 흘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는 4바퀴가 있어야지만 땅이 굴러가지만 복음은 2바퀴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2바퀴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 2바퀴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누군가가 살아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재앙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해요. 근데 살리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사람과 똑같은 문화적인 양식, 우상,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왜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굽 땅을 이 밤에 사흘 뒤에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짐승. 그 어린 양이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피 흘림이 있고 피 바름이 있어요. 이거를 피를 덮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예배를 1년간 드리면서 첫 번째 교회인, 첫 번째 성전인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 앞에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는데 짐승의 피를 받아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요. 그 피는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피 흘림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바라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단에 뿌려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하게 되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속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페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덮다. 무엇을 덮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덮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지만 피를 흘리셔야지만 그 피가 누구를 덮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주받아야 될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마치고 고난주간을 마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묻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요 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포도주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잡히시기 전 6월절에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다. 나의 피다. 아니 주님 매일 드셨던 포도주인데 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며칠 뒤에 죽는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피다.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피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무엇이에요? 피를 먹는 것. 이 빵은 빵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이것이 성찬. 오늘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먹으면서 내 안에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보혈을 덮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무엇이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그 보혈이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보혈을 인생의 저주 가운데 덮으면은 무엇이 가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 가운데 덮으면 그 사람의 불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사람의 질병에 덮으면 그 보혈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슬픔과 우울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보혈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6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6월절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하면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을 바꿔버려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태음력을 지키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태음력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의 마지막 부분 보라면 해의 첫 달이 대기하고 태음력과 태양력은 다르잖아요. 양력과 음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달은 무엇이다? 태음으로 바꿔서 달의 시작이다. 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새해다. 6월절이 언제 있냐면 4월 20일쯤에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상. 다시 이야기하면 6월절이 4월 20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1월 1일인 거예요. 새해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그 사람의 인생의 첫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날이 그 사람의 인생의 첫 스타팅 포인트. 어린 양의 사건, 6월절의 사건은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오늘 보혈의 예식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되 그래요.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죽인 어린 양, 흠없는 그 어린 양, 그 아까운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성찬을 하는 거예요. 부어라, 뿌려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먹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야지만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가정을 내가 심판할 때에 내가 너희의 가정만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의 뜻이 뭐예요?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정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바라보면 이런 재미난 소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이 소설이에요. 탈무드에 실제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된대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과 아버지가 그건 믿니? 그냥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살았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소설이에요, 탈무드는.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이 누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돼. 그리고 비록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식전기도 하면서 주님, 내가 먹는 이 밥이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먹는 이 물이, 음료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인생을 살게 돼요. 심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이 말씀, 정말 내 인생에 기적이 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임하고 내 인생에 미러클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13절 보시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그 피가 내 전인격 속에, 피가 내 육체 속에, 피가 내 장막 속에, 피가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도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교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냐.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기도를 해야 돼. 보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매이는